누가 뭐라고도 하나님의 오직 뭡니까? 1, 3, 8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딱 이 응답이 되게 와야 돼요. 이 응답 뭡니까? 나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바로 세계 복음화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다 이거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럼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또 살 수 있다면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께서 약속된 그 응답 여기까지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37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138 이것이 138 이게 내 것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힘. 왜요? 3, 6, 11 이게 안 되게 되면 3, 6, 11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3, 6, 11 속에 뭐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237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138이 진짜 내 것,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나의 목표.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난 이것을 위해서 진짜 누명 써도 괜찮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다 이게 상관없다. 그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오로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증인으로 여기에 가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겁니다. 이 복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능력으로.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로 늘 상황과 처지, 환경, 현실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계속 어려워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코로나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마저 그러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아니올시다잖아요. 성도들마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시고 있는 그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언약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방향도 다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추구하고 계시고 그분이 절대 목표로 가진 그거 다 붙잡고 방향만 맞추고 있어도 되는 신분이에요. 우리 언약의 백성,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는 렘넌트들 아닙니까?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열쇠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게 열쇠입니다.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237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시려고, 찾아내서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 하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진짜 그분이 원하시는 이 미션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과 미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나에게 약속된 그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된 힘을 주시는데, 그 약속된 힘이 뭡니까? 다른 힘이 아닙니다. 여기를 살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권세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 권세 깨뜨리고, 이들이 파놓은 뭡니까? 함정, 이들이 쳐놓은 올무, 그래서 이들이 탁 묶어놓고 있는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쩐다고요? 살려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그것이 예수 능력운동인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들으시도록 예수 치유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지금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응답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방향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향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 말고 뭔가요? 다 이렇게 이걸 효율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요 물샐 틈 없이 다 뭡니까? 구원적 작정자를 싹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스템인 겁니다. 이걸 딱딱 가지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을 딱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탁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권세를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어떻게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돼요. 때로는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시면 급하게,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시면 서서히, 그쪽으로 우리는 인도만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준비된, 여호와 이래로 준비된 모든 응답 다 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누리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그 증인으로 서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수준 있고, 더 깊고, 더 온전하게 인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자꾸 문제를 준다니까? 문제를 줘야 문제를 풀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이렇게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시험 볼 때 유리합니다. 왜? 각양각색의 문제를 다 다뤄본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아주 많이 풀어봅니다. 많이 풀어봐요. 맞잖아요. 많이 풀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당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갖다 줍니다.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요, 위기도 오고, 큰 뭡니까? 어려움도 오고, 절망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막 닥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막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건 뭐라고요? 나를 더 견고케 하시려고 하는, 여기를 살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인도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다? 축복이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오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요,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감사해요. 어떤 때는 막 누명도 쓰고,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요, 갖가지 일이 막 다 터진다니까요. 어떤 때는 너무나 막 답답해지고 막 속을 다 막 보여줄 수도 없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그런데 뭐라고요? 감사해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는 계획이니까. 맞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더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다 밝혀지거든요. 아, 저게 오해였었구나. 저 사람이 누명 썼었구나. 아, 저 사람이 맞았었구나. 그래, 저 사람이 말은 그게 맞았었구나.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걸로 인해서 전도의 문도 되기 때문에, 문도 열려져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기회를 틈타고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탄은 한 번 더 박살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라.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것 같다. 저놈한테 사기당해야죠. 감사해라. 왜요? 사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테스트,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한. 알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복음 받고 나서 뭐 기도하고 훈련 받는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인도받는데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고, 더 자꾸 점점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울 만큼 이렇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감사하라니까요. 감사. 굳은 땅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거 보십시오. 다니엘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뭔 잘못이 있냐고. 그럼 요셉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가. 아니, 다윗이 그만큼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까지 깼는데 도대체 뭔 잘못을 했냐고. 뭔 잘못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뭔 잘못했습니까? 세금을 안 냈습니까? 무슨 대물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에게 온 어려움, 이들에게 온 그 무지막지한 박해와 핍박, 이게 다 뭡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100% 믿은 겁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이것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게 뭐겠냐?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겠냐? 테스트를 넘어서 이것은 내게 새로운 응답과 축복과 그 증인의 기회인 것이다. 증거의 기회인 것이다. 이걸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조세의 의인 지킨 것을 알고도 잘못도 안 했는데 한마디로 모사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눈치채고, 그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감사한 것 아니겠냐.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닫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뭐 했더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하며. 아니,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모세에 걸려서 죽겠는데 뭐가 감사하냐고요. 여러분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이 100% 1000% 만표로 믿어지고 그 안에 그 계획을 위하여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 속에 모든 사단 무너지는 겁니다. 그 감사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며 주께 구하라 하잖아요. 감사하며. 왜요? 이런 것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진짜로 되어진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뭐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아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놓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수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약속된 응답을 주셔요. 약속된 응답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1, 3, 8을 더 깊고 풍성하고 힘있게 누리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138이 24시 느려집니다. 138이 24시 느려져요. 그러니까 그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25시 모든 흑암 싹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예비된 모든 응답과 그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과 모든 문들이 싹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현실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현실, 환경,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안 보입니까?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절대 목표를 놓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세우신 그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 나라는 이 나가 안 보여.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져.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된다 안 된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유와 변명과 핑계대는 인생, 아주 나약한 무능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되게 돼 있는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순위 뭐예요? 내가 기준되니까 이 내가 기준된 나는 뭡니까? 사단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퇴보하고, 그래서 3, 6, 11 여기에 꼴랑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늘 불만족 속에서 원망 불평. 그러니까 쌓여지는 것이 뭐만 쌓여집니까? 불신앙과 상처만 쌓여져 가는 겁니다. 불신앙과 상처만. 그러면서 점점 환경과 현실이라는 감옥에 더 깊이, 한마디로 수렁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감사하세요. 뭐가 확 막힌 것 같습니까? 진짜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문을 준비해 놓고 다 그리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건 뭡니까?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 보세요. 전도자들 모두가 다 그랬어요. 이럴 때마다 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뒷타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이게 하십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에 있는 것이. 그러면 그리로 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바울 보세요. 깊이 16장에서 기도하니까 다 이걸 보게 하잖아요. 그리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그 시대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다 마지막 감람산 코스를 거치고 나온, 그래서 이제 다 본격적으로 본론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경우에도 썩지 마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37을 놓고 그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새 힘을 주시면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무슨 말이냐? 내게 오래된 틀린 각인이 있어요. 틀린 각인.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어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내게 다 뿌리내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내게 기준된 것들이 있어요. 각인되어 있고 그런 것들로 다 그런 것들이 기준되어 있는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이 돼버렸어. 체질. 이거 문제는 이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참된 응답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조금 들렸고 깨달았고 어떻게 해서 조금 이제 알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거 싹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요, 밭에 이게 옥토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여기에 씨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성한 잡초가 있어요. 이 옥토밭에 떨어진 이 씨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더 무성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농부의 세심하고 아주 집중적이고, 그죠? 세심하고 집중적인 그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게 되면 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내 속에 아무리 이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그 결단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바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상태 비슷하게 있을 수 있어요. 막 상처에다가 오해에다가 착각에다가 그런 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또 뭡니까,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아주 얼룩진 불신앙, 이런 것들 막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속에 자꾸 복음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들어오고 언약이 뿌려지고 하게 되면 하나씩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죠. 여러분들은 그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 3, 8, 이것은 뭐라고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맞다면 일심, 전심, 지속이 킵니다. 그러면 오직이 옵니다. 다른 것이 없다. 다 유일성으로 옵니다.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흑암이 꺾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25시 맞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십니다. 맞아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각인이 바뀌고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이걸 살리게 되어지는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에게 계속 뭐가 옵니까? 노바디의 작품. 하나님께서 다 노바디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셔요. 노바디의 작품.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믿음과 큰 확신을 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138로 나를 더 충만케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더 깊은 24시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이것이 조금 됐다가 지속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안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이게 각인, 뿌리, 이 체질,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지속 누릴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서밋 상태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비참해집니다. 아주 비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이 지속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내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내 속에 영적 시스템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이 내게 갖춰져야 돼. 내게 복음, 아멘,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릴 수 있는 시스템, 바로 하나님 집중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이게 갖춰질 까지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하나님 집중이 오토매틱이 되는 겁니다. 문제 사건이 오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탁 들어가집니다. 그것도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팍팍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자꾸 그리스도 쪽으로 가야 되지, 자꾸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쪽으로 가버린다. 어떻게 되냐? 큰일 난다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니까. 보세요. 요셉 지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가, 그래서 므낫세 받은 그 축복,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여기보다 땅은 좁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비옥한 그 베델이라고 하는 실로. 그럼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는 아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실로. 이해가 됩니까? 행정적으로 아주 여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 가장 비옥하고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땅,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힘있게 되냐? 이 므낫세와 더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힘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로 다 축복을 받아요. 물론 유다 지파와 더불어 아주 힘있는 지파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누가 큰아들이에요? 요셉의? 므낫세의 큰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합니다. 장자로. 그죠?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 분명히요, 이스라엘의 제도, 관습, 은혜야, 그지? 제도, 관습, 세상 사람들의 기준. 여러분도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가족 다 복음화 시켜야 돼. 생각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더 신앙심 좋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인도받을 사람인 것 같다. 걷다 물어줘야 돼. 근데 뭡니까? 큰아들이니까. 큰아들 왜 그래요? 내 제사 지내줘야 되니까. 이런 거라. 귀신이 잘 알아. 내 제사 지내줘야 되니까. 하나님 거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 참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부모의 유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양보해야지. 뭔 양보입니까? 뭔 양보예요? 그게 세상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양보합니까? 양보는 지랄을. 하여튼 웃기는 짬뽕들 많아. 혹시 내가 양보해가지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100% 양보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건 주면 집에떼기 채울 것 같다, 집에게 모를 것 같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것 같다, 한나도 지금 싸워서 뺏어와야 돼. 그건 기도해서. 뭔 양보시. 알았어요? 에브라임을 축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축복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 에브라임 지파의 당시 현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맞아요? 자, 므낫세 지파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 최초 여사제,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최초 드보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대기에. 그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또 7 렘넌트 중 하나죠.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요셉의 언약의 흐름을 에브라임이 탔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일을 하라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마어마하고 막강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쩌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BC 700이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준비되지 않은 솔로몬이 나와서 탁 하다가 막 뭡니까? 막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부을 주니까 이게 감당을 못했어. 이게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뭡니까? 타락해버리잖아요. 타락해버려요. 타락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타락한 그 속에서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누가 자랍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영적 상태는 어쩌겠어요? 이게 개차반인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규모 없는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 개판이잖아요. 마치 그걸 상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즉 아버지하고 같이 이스라엘 뭡니까?
그걸 함께 이렇게 했던 그런 원로들, 그런 어른들 말도 안 들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애들 다 데리고 완전히 똘마니 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지를 딱 들고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 에브라임의 지파입니다. 그래가지고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지파를 기합해가지고 싹 나가서 북조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남조 유다는 2개 지파밖에 없어요. 이리 10개 지파 가고 여기 2개 지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깨면 안 되잖아요. 가지고 이 10개 지파를 딱 갔는데 이렇게 갔거든.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는데, 여기에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그 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에 나옵니까? 10절에 뭐가 나왔어요? 가나안의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안 쫓아냅니다. 원주민을 안 쫓아내요. 원주민들 뭐예요? 가나안의 악한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악한 족속이에요? 선행이 약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귀신 섬기는 족속들이라.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라고 그랬어. 근데 안 쫓아냈어. 자, 근데 이상해. 하나님 편애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9장 10장에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안 쫓아냈어. 받아들였어.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문제를 삼잖아, 하나님이. 근데 이것은 안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 편애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살기 위해서 인본주의 썼지만 항복하고 온 겁니다. 살려달라고. 맞죠? 살려달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물 깃고 장작 패기고는 성전의 집사로 씁니다. 맞죠? 이 사람은 뭐예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들을 받아줬다. 그들은 뭐예요? 구원하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겁니다. 그죠? 근데요, 여기는 안 쫓아냈어. 안 쫓아낸 이유가 있어. 이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요. 에브라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뭘로 쓰면 좋겠다? 종으로 부려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안 쫓아냈어. 그게 뭐예요? 1, 3, 8을 위해서 안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나의 3, 6, 11장을 놓고 안 쫓아낸 거예요. 나의 3, 6, 11장을 놓고 안 쫓아냈다 이 말이요. 이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안 쫓아내놓고 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요, 이것들을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종으로 부리고 살아. 그런데요, 옛날에 주인 아들놈이 그 뭡니까? 노예 그 종살이하는 딸들 이렇게 이쁘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하고도 막 그러지요. 그죠? 또 그 뭡니까? 노예 딸 줘서 괜찮고 오게 되면 또 주인 양반이 또 슬쩍 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벌어졌을 것이다. 맞죠? 당연히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 역사하고 결국은 힘 빠지니까 또 여기서 뭐예요? 귀신 섬기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조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BC 722년에 아수르, 저기 있던 아수르 있죠?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쓸만한 머시매들은 싹 다 잡아다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립니다. 노예시장에 팔아버려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신 못 차렸으니까 이 속에서 다 끌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 회개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전도하게 했겠죠. 그죠? 여기서도 이게 웬일이냐? 회개운동이 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냐?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다. 이스라엘, 이 북조 이스라엘을 가지고 전 세계 또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을 싹 끌다가 사마리아 성에 싹 풀어놔버립니다. 뭐예요? 완전히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그건 뭐예요?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나라에 저 사람들 유일성 사상이 있고 자기 우리 민족 그 선민 의식이 있잖아요. 그걸 싹 깨버려 가지고 혼혈 민족 만들어 가지고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영구히 아수르로 종속시키고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폈던 겁니다. 비참해졌죠. 그리 망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9왕조를 거치면서 완전히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19왕조가 거쳐지는데 피비린내 나는 완전히 반역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 언약 떠나서 360일을 쫓아서 귀신 섬기는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좀 힘 있으면 칼도 일어납니다. 여기 쳐다봐. 힘 빠지면 새 왕조가 들었어. 맨 처음에 김씨가 왔다 생각하자고. 근데 힘 빠지면 또 누가 합니까? 조씨가 딱 들고 나와 칼로 확 해가지고 또 왕자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19왕조가 흘러오는 동안 완전 피비린내 나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놓고 아수르가 그래서 70년을 장을 합니다. 이 역사 시간이 아닌데 알아요? 여기에 이제 남조 유다 있잖아요. 이것들도 잘못을 해. 그러니까 BC 80몇 년도인가 그때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여기를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치하되잖아요. 아수르 와 있지. 신바벨론 들어가가지고 여기 치지. 여기 완전히 수대밭대 버립니다. 이해가 돼요? 비참하게.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오고 안 오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떠났어. 이해가 돼요? 자, 왜 떠났다고요? 3, 6, 12 선택해서. 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이 각인 뿌리 체질, 여기에 있었던 그 습성들, 여기에서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니까 그 몇 명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이들이 그것을 나중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그래서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당연히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결국은 361장으로 가서 이렇게 패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 애들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요. 이게 여러분들이 돼 있으면 그 귀한 아이들은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오게 만듭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138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 오나 안 오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시간이 몇 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 안녕하세요. 답 열쇠 다른 거 없어요. 1, 3, 8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나의 오직이 되고 유일성이 되게 이 속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 시스템, 그래서 아침 밤 깊은 묵상과 이 정시 서밋 타임,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무시로 수시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138을 누리고 인도받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가 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일이 잘 풀렸다 안 풀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적 상태. 언제? 평상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38을 놓고 무시로 수시로 인도받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느냐, 그게 일심 전심 지속이 되고 있느냐, 이걸 자꾸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맞아요? 그래서 예수 방향. 언제까지? 1장 8절.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어떻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왜? 병든 자들도 많으니까. 알았습니까? 어떻게? 2장 1절에서 4절. 이 힘 받아서. 맞습니까?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저렇게 인도받으려면 역사의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역사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에서부터 출로마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갔느냐? 수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있다고 해서 안 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기준이냐? 1, 3, 8 이걸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이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90%가 안 되고 있어요. 10%만 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0.1% 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서밋들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서밋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좀 이거는 안 되고 있는 사람. 이 중에서도 40%는 거의 절망 상태고, 50%는 그냥 근근히 이러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를 다 살려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를 다 살려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나가 138, 14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알죠? 그 나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려낼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 서밋 클럽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중에서 아이고 나도 여기 있는데 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 지금 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막 미치겠는데 뭔 목사님 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138로 완전 무장만 되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버리지, 바로 이들을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레버리지 가지고 들어가서 탁 답주면 돼요. 맞습니까? 예수 생명 줘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능력으로 치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다 이게 삼형식고 방향 줘가지고 딱 이 속에서 다 살려낼 수 있는 지역으로 서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는 되네 안 되네, 우리 렘넌트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나도 상관없다, 여기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렘넌트인데 왜 쟤는 좀 되고 안 되고 할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넣으려고 너무나 잘 돼버리면 안 들어가니까 너희를 꽉 잡고 있는 거다. 다 이게 들어가려고. 그래서 나는 뭐 공부도 안 되고 나는 뭐 사역도 안 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다가 지금 나를 쓰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공 마인드를 주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착각할 것 없다. 잘나서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다. 뭘라고? 이 10% 성공시키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0.1% 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한마디로 그 분야의 최고의 탑으로 서밋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에 도취할 것 없다. 에브라임 제 바가지 되면 큰일 나잖아요. 어찌해야 돼요? 더더욱 138로 집중해라.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그래서 어찌라고요?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는 1% 존에 들어가 있는 서밋들을 살려내라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은 뭐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 여기를 살려낼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어야 이게 보입니다. 이 현장이.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이 현장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힘이 더해져야 더하여져야 이 사람들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 서밋 응답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138, 그걸로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결단만 하셔도 그것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고 남길 자들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만 하시면 돼요.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데, 진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아니면 생각하면 그래야지 하고 끝났는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를 이끌어 가시냐, 7 시스템이 우선되게 합니다. 7 시스템이 아침과 밤,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딥타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수시로 무시로 제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셔, 기억나게 하셔서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탁 대화하면서 그리로 어디로? 237 나의 현장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체크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준비된 힘을 공급받아서 먼저 내가 138, 아멘? 14. 그래서 다 2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살려내게 되고, 여기를 살려낼 제자들을 또 찾고 그 후대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축복의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